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또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 그러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믿었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눴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자녀인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자나 에브리바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죠. 원어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체는 이 역설적인 단어는 이제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출현됐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 구속 같은 말이죠.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나눴죠. 시네라 배우가 이제 믿음이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먹는데, 물을 먹으려면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컵이나 혹은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이 논리가 참 재밌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물을 먹는데, 그릇에 담아서 물을 먹는데, 우리가 그릇에 담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릇에 담지 않은 물을 먹기 어렵죠. 그와 같이 그릇에 담긴 그 물을 먹으려면 그릇에 담겨야 물을 먹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물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지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담겨있는 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그걸 담기 위한 그릇,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표현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한 것인데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릇이 우리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거기에 담겨 있는 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지 그릇,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도 물을 먹는 것이지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행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이 주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릇이 없이는 물을 못 먹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먹고자 하면 반드시 그 그릇에 물을 담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그릇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먹는 것이지. 즉 우리의 구원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필요한 것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그 시네라 씨가 얘기했던 그 믿음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거
말씀 듣는 거, 그게 들려지는 거,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말씀도 없이 딱 보내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하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의 한 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나 저 부한 자나 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야, 너 그거 죄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는 자가 거짓 선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야, 너 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거짓 선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죄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살인죄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기적입니다. 믿음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서 보고 있으면서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벌써 은혜를 흠뻑 받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홍해바다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저쪽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25절 26절 보면 이 예수를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순간, 그 죄인은 의로움으로, 그 죄인은 그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되고 그는 의롭다 칭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자기의 의로 세우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26절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기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믿은 그 믿음도 기적이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여러분들 기적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또 짐승과 그 이름 우상의 수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내가 거기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있습니까? 있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행적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 말씀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믿음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그 믿음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너희는 그냥 믿은 것뿐이다. 근데 그 믿음도 너희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차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죠. 근데 제가 오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제게 깊은 감동이 하나 있어요. 하나를 더 추가해야겠다. 믿음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첫 번째 그걸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 부분을 1챕터로 넣고 2챕터를 기독교 넣고 3챕터를 이제 내세와 영적 세계 4챕터를 21세기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믿음이란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좀 넣고 또 성경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임을 넣고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 하에서 성도들의 믿음 자체가 기적임을 먼저 역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넣고자 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31절 볼까요? 근데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 같은 거야. 성경은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기성 목사, 느헤미야 거기에 또 김군주 목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목사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하나도 폐하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율법도 내가 폐하려 온 거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3장 21절부터 4장까지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위를 얻게 된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위를 강조하고 있고 3장 21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4장 전체는 그것에 대한 예증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 오늘
3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를 득이했다는 거예요. 득이는 우리 입장에서 득이했다는 겁니다. 의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칭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나 죽으면 구원받아. 아무리 자기 확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심판자가 의롭다 하셔야 천국인 거지. 나 천국 갈 거야. 아무리 내가 득이했어 라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득이는 소용없어요. 결국엔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득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신 칭의, 이신 득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바랄 수 없는 정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라가 벌써 태가 끊어지지 오래고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가 80세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사라가 굉장히 노년에 낳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60세 이상은 됐을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것 같은 그 태를 갖고 있는 사라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으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기적이듯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지 않았지만 너 있었어? 창조할 때? 없었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고 그래 첫째 날 이렇게 만드셨네. 세상 사람들은 미치. 난 믿어. 첫째 날 이렇게 만드셨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대. 난 믿어. 왜요?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칭의를 도모하는 자들, 즉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즉 일하는 자를 뭘로 비유하냐면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일하는 자를 비유하고 또 믿는 자를 비유하는데 일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일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걸 믿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할렐루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는 행함으로 의롭다 칭의를 도모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즉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온몸을 하나님 말씀에 온몸을 던져서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4장 11절을 보면 할례의 표란 얘기 나오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칭의된 표일 뿐이지 칭의의 본질은 아니에요. 19절을 보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도 믿었으니 이웃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그럼 사라가 80세거든요? 20살 차이니까. 그런데도 사라가 80이면 권사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태가 죽은 것 같음,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는 건 하수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는 자가 고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그 거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수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상황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을 봤던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창조자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을 체험했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만큼, 하나님께 주목하는 만큼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더욱더 누림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시간, 날들이 기적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